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은 6.25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공산주의로부터 우리 조국을 지켜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고 3년간 계속되었던 이 동족 상쟁의 비극으로부터 폐허가 된 땅에서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70여 년이 흐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경제의 대국을 이루게 하셔서 이제는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하시고 또 민주주의를 동시적으로 또 성취하게 하셔서 정말 우리 민족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로 정말 이제 자랑스러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고 쓰임받은 우리의 정말 선조들이 있습니다. 자기 몸을 내어놓고 생명을 내어놓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고 또 경제대국을 위해서 정말 먹는 거 굶주려가면서도 민족을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오르기까지의 피와 땀과 헌신의 눈물을 흘린 우리 조국의 또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 민족에게 이 믿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비도 잘 이겨낸 줄을 저는 압니다. 기독교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근대화의 정신을 이루고 민주화를 이룰 수가 있었고 경제 대국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기독교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폐허된 땅에서 정말 오늘이 이르기까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거니와 이 믿음에 반응하는 아멘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나라 민족이 독립도 얻고 또 여러분 경제의 부흥도 얻고 또 민주화도 이루어 나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돌 맞아 죽는다고 나는 불행하게 이렇게 죽는다고 그는 그런 모습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보좌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닮아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아버지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는 그대로 내 영혼을 주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순교의 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유에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핍박이 이제 임하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흩어지면 인간적으로 보는 것은 슬픔이요 눈물이요 또 상실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본 대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절대 도망자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달리 보여지는 것입니다.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남들이 볼 때는 저놈들 도망간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도망자는 사마리아나 아무 데 들어가서 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망자는 숨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들은 드러내놓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도망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신처를 찾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여러분 4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숨었습니까?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도망자는 숨어야 마땅합니다. 은신처를 찾는 것이 마땅해요. 나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망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서 순교를 하고 지금은 흩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권능을 받.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성령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게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직전해 주신 제자들에게 당부입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이 이제 임할 텐데 너희들은 반드시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된다. 우리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이 부흥하다 보니까 하루에 4,000명, 5,000명 막 부흥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주한 그들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핍박이라고 하는 순교의 피를 통해서 그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8장에서부터는 보면은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흩어짐이 아니라 파송이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조명해 봐야 된다. 여러분, 샌디에고에 우리가 흩어져서 여기 조국을 버리고 온 것입니까? 어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한국에 재산 팔고 뭐 이리저리 다니다가 결국 여기까지 왔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파송한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본다면 우리는 숨어서 적당히 뭐 이러고 사는 자가 아니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동력, 성령의 뜻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으니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파송하신 선교사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대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가고 여러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에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건지라고 샌디에고에 이렇게 40년간 50년간 아니면 이제라도 파송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왔어요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런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믿음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컬러가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네.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놓칩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땅의 생각으로 잘 되면 기뻐하고 안 되면 힘들어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선입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사람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선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한 점 한 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카이로스의 시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느낍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이 아니라 파송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파워에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셨다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저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고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물론 저에게 그런 인성이 있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안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적극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를 제가 이거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익힌 믿음의 훈련의 저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의 어떤 인성이 자연적인 인성은요 또 있어요. 자연적인 인성이라는 건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쉽게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적인 인성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자꾸 임하면서 우리는 이것들이 성품화되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또 오히려 긍정적으로 또 오히려 믿음으로 활발하게 진취적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원동력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들은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저는 흩어짐에서 파송이라는 하나님의 시선을 제가 읽었고요, 봤어요. 두 번째요, 이들이 숨어 사는 게 아니지라고 내가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숨어 산다면 여기에 이런 표적과 기적과 기쁨이 그 사마리아 성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숨어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니까 거기에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성에 여러분 8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아니 흩어지면 숨어 있는데 무슨 큰 기쁨이 나고 어떻게 표적이 일어나고 사마리아에 어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 초대교회 집사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귀신들이 떠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빌립의 능력이 많아요.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랬어요.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그랬어요. 행하는 표적도 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래요. 순종이 있습니다. 자, 믿음과 순종이 따라갈 때에 이런 표적과 기사가 그 성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환경에 심령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니까 이것을 듣고 처음엔 드려야 돼요.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이 믿음, 목사님 나 믿음이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자라기를 원하지요. 자라려면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는 훈련이라는 것은 자기의 기존의 프레임들을 깨야 천상의 것이 들려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습관, 기존에 갖고 있는 조개가 조그마한 지식의 틀이 있습니다. 이걸 프레임 이론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경험한 경험의 틀이 있습니다. 네. 그런 틀들이 있어요. 또 자기의 감정의 틀이 있습니다. 어떤 건을 바라볼 때는 자기 감정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이러한 틀들을 깨고 하나님의 순수한 시선으로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들려올 때 이 씨앗이 그냥 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내 안에서 물과 거름을 잘 주고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가지가 뻗고 때가 되면 잎이 무성하고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자료들을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제공해 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결실을 맺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저 돌짝바가 길가와 같이 그냥 사람들이 또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괜찮은 설교 들었네. 한번 이렇게 받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에는 소위 말하면 이 씨앗이 뿌리를 못 내는. 그런데 이게 사마리아가 참 놀라운 은혜가 임했어요. 즉시 듣고 믿고 표적을 보고 막 따랐다 그랬어요. 순종. 여기에서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7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게 돼요. 야, 그러니 사람들이 기쁘면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힘이 있다 그랬어요.
병든 자를 고치리니. 야고보서도 그런 얘기. 믿음의 역사는 힘이 있나 그랬어요. 힘은요, 두나미스라고 그러는데 이 힘은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두나미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산을 막 깨뜨려 버리듯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우면 그런 거와 같은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두나미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강력한 인생의 변화는 믿고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스쳐가는 자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가슴에 심고 아멘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해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확실히 달라지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빌립보서와 같은 기쁨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어떤 긍정의 힘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을 통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힘이었다. 이것은 빌립의 언어의 유의가 아닙니다. 빌립이 뭐 말 잘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빌립은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전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만을 전파해야 돼요. 교회 강단이 뭐 성공의 원리를 소개하는 것이나 긍정의 힘을 소개하는 것이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수많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많은 이런 설교 동영상들이 돌아오는데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런 주로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상담, 치유 이런 여러분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거기에서 모든 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두나미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똑바로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여러분 기쁨 없어요. 예수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든지 자기 생각에 갇혀 있다든지 예수를 자기 어떤 감정으로 노력감으로 취급한다든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는 100% 하나님의 아들이고 100% 이 땅에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시고 100% 오늘도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죄를 씻으면 여러분 회개하면 씻어주시는 것은 이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불교의 석가모니가 여러분 죄를 누가 언제 씻어줬습니까? 씻어준 적 없어요. 마호메트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오른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마호메트도 없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머니지만은 마리아가 여러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 피 흘려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성경 어디가 말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면 예수 없으면 여러분 10년 같은 예수 없으면 이런 표적과 놀라운 기적 기쁨 사실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그작저작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임하면 또 숨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은 숨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뭐냐면 흩어지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났지 그냥 두려워가지고 아이고 내 목숨 살아나야지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어요. 교통사고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제가 농담 삼아서 그랬는데요.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다는 말이나 똑같아요. 진짜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사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건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고. 그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하마터면 천국 갈 뻔했어. 아니 천국 가면 그게 얼마나 정말 예수를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저는 그래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려주시는 거거든요.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 불러가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그때가 내 사명이 끝난 때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럼 아멘 하고 울 필요도 없어요. 사명 끝나니까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병 들어서 죽었어 어떤 사람. 슬퍼서 울 필요도 없어요. 사명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100%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걸 못 믿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병들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뭐 교통사 조심은 해야 돼요. 왜?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려면 막 함부로 질서도 무질서로 마음대로 다녀도 괜찮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더 겸손하게. 네, 더 겸손하게.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더 충성하고, 네. 이런 각오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더 우리가 주님의 나라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히 순종하고. 여러분, 왜 이런 표적과 기적과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나타납니까? 왜? 여러분 그 생각해 보세요. 지금 빌립이 무슨 다른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전파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요즘 보면 무슨 성령 집회한다고 무슨 무당푸닥거리 하듯이 막 하고 막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막 밴드를 동원하고 그리고 목회자들이 뭐 나사렛 예수 이름은 하여튼 잘 써먹어요.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를 치고 막 귀신한테 막 귀신하다 예수님이 한 그대로 흉내내면서 막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놀래가지고 쓰러지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가지고 막 하면 야 저기 권능 있는 사람이다. 저 목사는 진짜 하나님의 큰 신유의 은사가 있다. 뭐 그런 말하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분들이 무슨 그런 쇼하듯이 그런 거 했나요? 큰 소리 쳐가지고 귀신 나타내라 그러면서 아니에요. 내가 이 본문을 한 주간 내내 묵상하면서 야 이런 믿음이 진짜 필요하고 빌립이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잖아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간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식사 끝나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빌립이 누구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얘기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었으나 아버지께서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그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야, 이 간단한 복음의 내용들을 그들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믿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사마리아를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지금 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마리아를 배척했잖아요. 인종차별을 했잖아요. 네. 복음은요. 문화의 장벽도 두 번째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네. 왜 사마리아에 이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난가? 복음의 능력은 문화의 장벽을 넘어가는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파했다는 얘기거든요. 빌립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구원 얻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합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십자가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이 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주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복음에는 따라서 합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아이고. 자, 보세요. 복음은 늘 십자가의 도예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100%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구원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의 의로 천국 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를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옷과 같아서, 그래서 부끄러운 옷, 우리의 무화과나무 옷과 같아요. 금방 시들어 비틀어 그럴듯해 보이는데 시들어 비틀어져 버리고 부끄러움이 또 나타나고 또 하나님에 의해 가죽옷 어린 양 보혈로 씻겨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옷을 입어야 우리의 부끄러움이 once for all 완전히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 죄로부터 자유하는 때가 언제냐면 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있을 때예요. 아유,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내 행동과 말에 어떤 소위 말하면 위선적인 게 드러나고 또 내 나름대로 실망감이 드러날 때는요, 즉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나의 이 부끄러움을 용서해 주세요. 보혈로 씻어주세요. 여러분, 그 순간 주님께서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로부터 완전히 또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매번 뭐 1년 전 이야기, 10년 전 이야기, 옛날 무슨 이야기, 그때 뭐 실수했던 이야기, 그때 뭐 허물진 이야기.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세요. 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 못할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는데, 여러분, 누가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아내도 못해요. 우리 부모님도 못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왜 거기에 묶여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왜 우울해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한번 실수한 것, 내가 과거에 허물진 것 때문에 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꾸 죄를 의식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회개한 그날부터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 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 그렇게 보세요. 자기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실수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믿고 오늘 함께 고백하고 내 죄를 씻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봐야, 그저 의로운 모습으로 보세요. 그래도 연약해서 또 범죄할 수도 있고 또 약해지고 넘어질 수, 또 여러분 회개하고 씻고 또 의로운 모습으로 봐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이것이 오늘 교회인 것이고 복음의 위대성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에요. 스데반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했고요. 자기 목숨이 정말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담대하게 전했어요. 내가요, 참 그랬어요.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참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목회자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경 연구하는 게 재밌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내가 고백인데요. 옛날 신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 달라요. 어느 분은 뭐 부흥에 왔는데 설교하는 노트를 보니까 진짜 한 50년대 밝은 누리 팅팅한 그거 열고 계시더라고. 누구라고 말씀을 안 돼. 못 드리겠는데, 그 뭐 은혜 되겠어요? 뭐 그 옛날 거 또 써먹고 또 써먹고 또 다 낡아 빠진 거. 제가 이사 오면서 다 버려버렸어요. 저는 다 버려. 매일 새벽기도 하면서 매일 쪽지로 이렇게 쪽 뽑은 것 같이 써놓은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서도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거 다음에 할 때 좀 써먹으려고. 그거요 다 버렸어. 지금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로운데 뭘 옛날 구리타분 얘기예요. 오늘 주시는 영감과 계시도 내가 감당 못할 은혜인데.
내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그분이 스데반 설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치는 설교했다는 거야. 이분이 그래요. 치는 설교에서 돌 맞아 죽었다는 거야. 세상에. 그러면 어떤 설교해야 되는데? 여러분 언제 치는 설교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부터 계속 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부분에 너희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해요? 의인이 오시라 한 의인을 너희들이 죽였도다. 그게 무슨 치는 소리입니까? 팩트 체크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얘기 지금 그 과정 아니에요? 근데 그걸 치는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 맞아 죽었다고. 오늘날도 목회자들이 치는 설교하면 돌 맞아 죽는다고. 그런 얘기, 그따위 얘기를 해요. 물론 치는 설교하면 안 됩니다. 네. 저도 무척 조심합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 앉아서 행여라도 내 감정으로 그릇되게 어긋나게 나가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행여라도 내 감정이 그릇되어서 어긋난 설교하지 않게 해달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메시지를 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치는 설교였다니 스데반이. 아니 뭐가 그래서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랬더니 치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 설교, 상담 설교를 해야 된다. 참,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분 설교를 계속 좀 들어봤습니다. 제가 세이누에서 목회할 때 이웃교회의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하는 내용들이 카세트로 나와서 쭉 들어봤습니다. 치유 설교가 뭔가, 상담 설교가 뭔가. 여러분, 치는 설교는 자기 자신에게 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는 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야 돼요, 내 자신을. 그러나 상대방은 용서하고 감싸고 격려해서 살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는 나에게 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감싸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새롭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빌립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십자가 도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멸망할 자들이 볼 때는 아니 저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 얻을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도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려고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이것이 여러분 이사야서 65장에도 나오는 메시지예요. 복음이 너희에게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니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리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는가 질문하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그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눈먼 자가 눈을 열게 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열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야기,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을까요? 지금 이사야에서 예언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의가 심겨졌다는 사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입니까? 표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까? 8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보면은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뭣도 보고 그랬어요. 표적이라고 썼죠. 표적이란 말은요. 세메이온이에요. 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는 사인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은사주의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모르니까 조금 뭐가 그냥 병 났다면 그냥 그리 우르르 가고 무슨 성령 수술한다고 어디 성령 수술이라는 말을 그렇게 붙이고
성령이 수술하는 사람입니까? 아이고 정말 그런 소리 들으면 이상하게 막 저는 혈압이 막 올라가요. 그래서 가급적 혈압을 내가 내면 안 되는데 여하튼 성령 수술이래. 내가 그걸 광고 보고 알았어요. 신문에 그렇게 성령님을 못 오가는 행위입니다. 무슨 성령 수술입니까? 거기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지금 성령 집회합니까? 여기? 신유 집회해요? 광고 내가지고? 그거 안 하죠? 빌립이 두루다니며 뭐 했어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 말도 듣고 표적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믿고 따르더라.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런 역사들은 그대로 일어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흩어짐이 사도로 변합니다. 예.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도성을 가지고 막 나가는 거예요. 숨어서 어떻게 대충 내 목숨만 살려 그게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죽음을 넘어서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두 번째는요 문화를 넘어서게 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도 가기 힘든 지역이에요. 알잖아요.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BC 722년 지금 700년 가까이 아수르의 군대가 와가지고 점령하고 아수르 사람 심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아수르화시킨 지역이에요. 그 뒤로부터도 계속해서 여러분 우상숭배의 진원지가 사마리아입니다. 악한 영들이 거기를 꽉 지배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간다는 것은 악한 영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다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 번째, 문화의 차이도, 인종의 차이도, 학벌의 차이도, 뭔가 남녀 고아의 차이도, 신분도 넘어가게 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귀신이 정복당합니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귀신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귀신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아 떠나라 외친 것도 없어요. 막 춤추면서 막 그냥 막 하면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고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적인 축을 증거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고 따르는데 그대로 순종하는데 아멘 하는데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납니까? 내가 적어도 생각해 볼 때는요. 믿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어려움을 당할 때 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생각에 다 자기 생각이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목회 30년 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판단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죽음이 우리 앞에 딱 직면했을 때 믿음의 사람만이 담대히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천사의 얼굴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이 땅에 가서 너를 보냈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라 여기 하나님의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을 보고 돌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은 천사의 얼굴같이 하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본 많은 성도들이 흩어짐을 당하면서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흩어지면서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고 이리저리 내 유익이 어딘가 내 고향으로 또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사마리아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기쁨의 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크게 좀 해봐요. 복음의 능력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삽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요. 한도 끝도 없이 정말 낮아요. 낮아. 오늘 제가 우리 양 권사님 거기 모시고 오면서 권사님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 배우고 그런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하는 일을 보면 이렇더라 하면서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믿고 의지할 소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무엇을 믿겠어요? 나라가 무슨 달나라를 가도 저는 뭐 그렇게, 물론 우리 민족이 이제 우주 산업도 이제 이렇게 또 확장하게 되니 감사하지만, 어느 누가 달나라를 간다고 화성에 무슨 뭘 발견하겠다고 한들 인류 문명의 과학 문명의 역사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오히려 멸망을 가까이 당길 겁니다. AI 로봇가 나와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지금도 아주 간당간당 위험선상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를 들었을 줄 압니다. 그 AI에 무엇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감정까지 집어넣는 것을 통제하지 아니하면, 감정까지 집어넣으면, 만약 이걸 조금만 잘못 조절하면 이게 사나운 폭력을 행할 수 있는, 내 대신 폭력을 행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로봇가. 무슨 짓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영이 없기 때문에 이성이 감성을 마비시키는 시대입니다. 거기에다 그걸 넣겠다는 거야. 아마 그런 날도 저는 오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짐승의 수 666이 바로 그러한 날을 암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모든 것을 인간적인 6이 뭐예요? 인간적인 숫자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닮은 인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666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서 인류 문명의 최극단적인,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다 거기에 경배하고 거기에 다 종속하게 되면은, 저는 그때가 되면 인류 문명의 종말의 날이구나.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흩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 세속주의가 만연할 때 하나님은 홍수로 진멸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나는 부족하오니, 나는 연약하오니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두나미스를 오늘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않냐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